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하고 언약을 어떻게 맺었죠? 잘 모르시죠? 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셨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앞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앞에 5절,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요. 먼저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 넓은 이렇게 이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근데 이 시내산 앞에 그 넓은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자정하신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잘 이제 얹혀져 있잖아요, 그죠? 구름이 이제 가득 이렇게 끼어 있으면서 그 구름 안에 이제 불과 구름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산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산이 막 타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나와 한번 언약해 볼래? 약속해 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는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가오는 거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 19장 7절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시내산 언약은요 강제로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강제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야. 어때?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하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언약을 맺어보자, 계약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있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셔가지고 이 법을 잘 지키고 행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8절에 보니까 일제히 응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이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두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어때요?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언약식을 행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식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언약식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성경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으신데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우리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진짜 그런가? 그걸 믿었죠. 그대로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증표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하면 증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8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해달라고 증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그러면 언약식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언약을 했냐면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데려오는 거예요.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데려와서 그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잔인하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뭘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암소와 암염소와 암양과 그리고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들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잘라가지고 동갈이 되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 시대 성경 시대 때는 언약을 맺을 때 저렇게 짐승들 사이로 이 반동갈이 내고 난 다음에 나눠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들처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짐승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쪼개져서 죽었잖아요. 그죠? 네, 쪼개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짐승들처럼 쪼개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죽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언약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람의 방식으로 이 언약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속에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는 이렇게 반으로 쪼갰는데 새는 새끼가 이렇게 그 뼈다리 같잖아요. 집비둘기 새끼 그다음 뭐 비둘기 새끼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뼈다리가 작으니까 아마 쪼개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 그다음에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놔둬가지고 여튼 이제 이 쌍으로 이렇게 네 쌍이 되는 것이죠. 그죠? 새 짐승과 한 마리 비둘기 쌍이니까 이렇게 네 쌍을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불로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처럼 임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도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쪼개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못 지나갔죠? 아브라함은 지나갈 수가 없죠.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왜냐?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이 이 땅을 물려받는 걸 언제 알아요?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횃불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언약은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출애굽기 24장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언약식을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대표들이 나와서 나한테 경배해라 해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하면서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기념을 행하는 거예요. 기념을 행하는데 그림을 보면 이제 보이는 것처럼 기둥을 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하나씩 각 지파마다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하나씩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지내는 소를 가져와 가지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번제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는 연합하고 교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당연히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소를 죽이면서 거기서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의 절반은 번제단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 제단에다가 이 피의 절반을 뿌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낭독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제가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언약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이 피는 조금 전에 뿌렸던 이 피는 바로 언약이고 생명이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피로서 연합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거 배신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배신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목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언약식이 끝난 거예요. 이제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호칭이 바뀌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이 어떻게 호칭이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근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호칭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용일이의 하나님, 우리 한계리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노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의 발 아래에는, 하나님의 발 아래, 그러니까 사람의 이 엎드린 사람들의 그 눈앞의 시선이 이게 어떻게 펼쳐져 있냐면 청옥은 이제 사파이어 보석, 사파이어 보석을 쫙 펼치듯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엄청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거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이런 어떤 이 언약식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보면서 딱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와닿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그게 딱 생각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약속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면서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행하셨잖아요. 성찬식. 그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약의 피를 마시게 되면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같은 말씀인데요, 좀 다르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22장에는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새 언약.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은 옛 언약이죠. 첫 언약이고 옛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첫 언약이고 옛 언약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새롭게 하신 이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게, 새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더 나은, 때로는 완성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나은 언약, 완성된 언약.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서 새라는 의미는 완성된 하늘과 완성된 땅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더 좋은, 지금보다는 더 좋고 완성된 그 하늘과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 새 언약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표현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붙는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요 백성들에게 뿌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나무 형틀이 제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단이 되어서 그 절반은, 예수님의 피의 절반은 그 십자가 형틀에 그게 뿌려지는 거예요. 제단에 뿌려지게 되고, 또 절반은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것은 너희 위해 뿌린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 언약이 뭔지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에 그 피의 절반은 그렇다고 딱 반짝 나가지고 50대 50 나눠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절반은 푹 튀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뿌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을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실 다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라는 것이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없죠.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세례 받을 때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냥 뭐 얼렁뚱땅 그냥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그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나는 이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뭐예요? 그게 이제 부활인 거죠. 어떻게 부활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으로 부활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고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냐 못 지켰냐,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들이 잘 지켰어, 못 지켰어, 잘 지켰어, 못 지켰어. 근데 계속 못 지키고 있네?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망했네. 망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데, 그 또 다른 은혜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또 다른 은혜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통해서요.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이런 진지한 각오로 세례 받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세례 받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 잘 몰랐지만 지금까지 내가 잘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했던 거를 하나님 취소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처음 잘 알지도 못하고 세례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세상을 살아갔던 죄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언약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게는 곧 생명의 피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